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부터 이번 달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은혜의 건너리의 삶을 반도를 바꾸는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밤낮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예, 즉 이번에는 신학 성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코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된지, 그 똑같은 은혜 우리 삶에서 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노로 호의를 받을 사람이, 고노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저때 교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종종 두려움과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일조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잔인했습니다, 그때. 하지만 고넬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그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제한 경건한 삶으로 묘사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신앙의 외부인자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아직 완전한 이해의 불의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갈망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관대함을 은혜의 불꽃을 부채질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앉는 것을, 올바른 것을 계속하는 것이 고넬료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인데요. 10장에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장 2절에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를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전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전사를 쳐다보고 주님의 무슨 말이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는 재물을 올라줬다. 지금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축 준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을 밭닦기에 있다. 전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를 2명 하인과 강력한 병사를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잔초 지종을 설명하고 요파로 보냈습니다. 이제 고넬료를 베드로를 부르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준 거였잖아요. 구원의 길을 물었는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찾는데 똑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이랑 연결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부신 거는 고넬료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을 누구나 영접했다고 말하려면 기본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이유가 자기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죽게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또 아니면 모르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탄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 사실을 못 받게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똑같이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또 3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사람이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종교들도 많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나 이렇게 되시면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다. 의로운 사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종교를 있어도 아직 나는 이로운 사람 아니다. 내가 이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이든 어떤 교회를 속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했던 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성령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구원 자리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고넬료가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사를 경험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메시아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구나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에 간단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로 내가 의로운 사람 됨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 구원도 받고 너 하나님의 일을 돕는데 존재적인 또 후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이제 그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 삶에 가져가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와 헌금, 매일 신앙생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여러분의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넬료는 단지 믿음의 확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사를 보내셨고 나중에 베드로를 보내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신성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분을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누군가를 여러분 삶에 보내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건강, 재정, 가족 또는 직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의의 불꽃에 부채질하다 하는 말이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은혜의 불꽃을 부채질하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돌파구는 적을 속이는 신성한 통찰력을 몸의 치유, 가족의 회복,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획에 대한 계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인청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높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고넬료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옳은 일을 하며 꿈도 꾸지 못했던 돌파구를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실 거고 하나님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가 진행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청에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로 마친데요. 우리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돌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사탄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모든 병 여러분의 몸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 계시를 주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또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모든 분들에게 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또 문 앞에 두드리고 있는 그 추수를 또 거둘 수 있게 하나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